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로 끝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5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시스야기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의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겨 마른같이 내가 새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각에 나를 끊으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시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세월을 더 살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같은 내용이 쭉 기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며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이 죽음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죽는다, 우리 생명이 끊어진다, 생명이 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앞부분에 사람 사는 것이 이에 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 이에 있다, 거기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에 있다. 거기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서 다 내려야 놓아야 될 바로 그 시간에 히스기야 왕은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구절에도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야,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랬을 때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볼 곳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벽을 바라보았다. 그 표현은 세상 것 다른 것 하나도 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증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생명을 더하게 하신다. 15년 연장해 주신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면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필요가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는 애에게 젖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요구할 때 필요에 의한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존재를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존재인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새 존재인지를 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신앙으로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독특한 장면 하나 보게 되는데,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를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을 더하시는 이유,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멋있는 말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장하고 찾아와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축복이 있다.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며 이제 주님 앞에 간증할 거리는 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더 큰 고통을 주셨다. 더 큰 평안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더 큰 평안 주시리라 믿고 고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결코 좌절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더 큰 평안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위장된 축복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시기하는 마지막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큰 평안 주시려 하심이라. 이 고백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